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교회 이름이 행복해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을 어제 저녁 오늘 이렇게 뵈면서 교회마다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제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못 본 척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와서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종 행복교회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시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행복한 교회구나. 근데 그것만 잘해도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수십 년 동안 한 60여 명밖에 모이지 않던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오시고 120명이 넘는 교회를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년들까지, 보통 나이든 제가 가면 청년들은 못 본 채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청년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행복교회라고 하는 이름답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나 또 말씨나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행복이 묻어나와서 너무나 반갑고 또 제가 교회 온 것이 기뻤습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먼저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여기 한 글자가 조금 제가 원래 준 거하고 틀려서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갈등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또 각방 써가면서 살지 말자. 그래서 이런 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서 그냥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분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귀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 분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분이리. 오늘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은 실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로 6장 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녀관계의 심리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이야기는 이따 오후에 더 많이 하겠습니다. 고규윤이라고 하는 분이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느리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남편.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건 뭐 일찍 와도 문제, 늦게 와도 문제, 누워있어도 문제, 일어나도 문제. 그게 달달 볶으니까 남편이 더 빨리 죽지. 근데 오탁번이라고 하는 이름도 조금 이상한 분인데 이분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토박이 말 사전에서 어원을 찾아보면 아내는 집 안에 있는 해라서 안해란다. 과연 그럴까? 화장실에서 큰 거 하고 나서 화장지 다 떨어졌을 때 화장지 달라면서 소리쳐 부를 수 있는 사람. 틀리 빼놓은 물컵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생일 선물 사줘도 눈곱만큼 좋아하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 있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을 그런 사람인데 집안에 있는 해라고? 천만의 말씀. 어쩌다 젊은 시절 떠올라 이불 속에서 슬쩍 건드리면 안해, 하품 섞어 내뱉는 내 아내. 그래서 아내래요. 안에 있는 해가 아니라 맨날 아내, 그래서 아내래요. 이 남녀 관계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만나서 사는 건데 살아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살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남자들이 특별히 여자 하나 데리고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하여튼 기타 약 500여 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마침내 여자 이해하기 책이 서점에 도착했다 그런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 이걸 다 읽어야 여자를 이해한다는데 이게 평생 읽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평생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딱 3가지예요.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왜 남자들은 가만히 두기를 좋아하는지 이따가 오후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여자는 남자가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며 남자는 여자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남자가 만나서 산다는 것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늑대나 여우가 같은 객과거든요. 그런데 늑대하고 여우가 같이 못 살죠.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도 같은 사람이지만 늑대와 여우처럼 먼 존재다. 서로가 다른 존재다. 그래서 존 그레이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각기 다른 별에서 온 종족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다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같이 하고 그 대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기서 설교 끝내면 집에 가서 싸웁니다. 집에 가서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 사랑하라고 그랬지.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존경하라고 그랬지. 그래갖고 부부싸움이 또 나요. 근데 이 말씀은 심리학적인 의미예요.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남녀가 기본 욕구가 전혀 달라요. 남자는 인정, 칭찬, 존경이 기본 욕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4살 먹은 아들부터 80된 노인까지 칭찬을 먹고 살아요.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장 치명적인 게 당신이 해주는 게 뭐 있어? 이거 남편에게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이 기본 심리예요. 근데 여자는 사랑받고 공감, 여자가 느끼는 감정을 남편이 공감해 줄 때,
근데 우리 여자들이 보통 무서워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뭐가 무서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운 거예요. 무서워 그러면 무서워 내가 보호해줄게 그래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는 사랑받고 공감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 욕구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 말의 의미는 명령이 아니라 여성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남자가 가장 존경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말에 나는 네가 좋아서 옛 유행가네 순한 양이 되었지. 이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에게는 저절로 복종이 되고 저절로 존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기본 욕구가 인정, 칭찬, 존경이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해주는 여자가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남편에게 뭐 해라? 존경하고 복종해주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사랑해줄 것이다. 그런 심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사랑은 받을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황금률에 있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존경하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1시 반부터 나옵니다. 그때 꼭 오셔요. 제레미 신도의 가정 120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존경하고 사랑과 신뢰를 개발할 것이다. 무엇이나 가정의 화평과 연합을 훼손시킬 것은 단호히 억제되어야 하며 친절과 사랑이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의를 갖춰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직장 상사? 옆집 사람? 교회에서 목사님? 물론 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가장 내가 예의를 갖춰야 할 사람은 내 배우자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남들에게는 친절하고 남들에게는 말도 공손히 하지만 배우자에게는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편할수록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편할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하늘의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레미 신도의 가정 211페이지에 보면 우리 파란 글씨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남편들이 분리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랬다.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은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버지가 되려면 머리가 될 만큼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가족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머리지 집에서 큰 소리 치라고 머리는 아니에요. 그래야 아내는 그 남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어머니는 여기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보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남자들이 정신없이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한 60쯤 돼서 은퇴하고 가정을 돌아보면 자식들이 다 누구 편이 돼 있어요? 엄마 편이 돼 있어. 중요한 문제는 누구한테 가서 그러네요? 엄마한테.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은 자식들하고 소원해 있고, 그러면 이제 외로움도 느끼고 내가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했는데 이놈들이 나는 본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섭섭해하고 우울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정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지어서 더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아내를 대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한 3살 무렵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덤비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몇 살을 딱 잡고, 너 이놈 자식, 너 누구한테 덤벼? 하고 혼을 냈더니 그때부터는 절대 엄마한테 안 덤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다 큰 아들하고 얘기하면 남자들끼리는 부딪히기가 쉬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집사람은 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녀들이 무시하거나 딴보지 못하도록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자식들 앞에서 너는 커서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너는 커서 네 엄마처럼 되지 마라,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커서 결국은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부모를 소홀하게 돼요. 그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남편은 가정의 뭐다? 머리다. 아내는 뭐예요? 가정의 여왕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피차에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존경하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나오는 복종은 휘포타소인데 그것은 종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휘파쿠오입니다. 이 말은 아까 나온 그 복종보다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듣다 그런 뜻이에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아래에서 들어라. 그 신하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건 높이 평가하라. 보통 자녀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학교 선생님 말은 들어도 부모님 말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말을 아래에서 들어라, 그리고 내 부모가 해주는 말을 높이 평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 우리 주석에 보면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표자로 그들의 자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 중 첫 번째가 그들에 대한 것이어야만 논리적이며 합당하다. 가정에서 부모는 뭘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부를 많이 못 시켰다 할지라도, 혹은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때로 가난해서 나를 잘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준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는 공경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린아이를 잘 보세요. 그 핏덩이 어린아이를 하루만 그냥 방치해 두어도 아이는 죽습니다. 그 전에 어떤 그 미혼모가 친구하고 놀고 싶어하고 아이를 여간방에다 놔두고 밤새 놀고 아침에 가보니까 애가 죽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루만 돌보지 않아도 죽는 게 핏덩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 어머니가 잠을 자지 않고 먹이고 씻기고 입혀서 지금 내가 이만큼 생명을 갖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애를 낳은 다음에 가장 먼저 엄마를 생각하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낳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또 다른 목적은 모든 합당한 권위에 대해 존경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존경심은 그들의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갖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자녀의 마음의 일생을 통해 자신의 위에, 특히 교회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권위를 갖는 자들에게 드려야 할 존경과 복종의 기초가 된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회사를 다닐 때 상관을 공경하게 돼요. 그러면 상관에게서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무난해져요.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신앙도 좋아지고 사람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합당한 권위, 다시 말하면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나가서도 껄핏하면 직장 상사를 욕하고, 그러다 그게 직장 상사에게 말이 들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를 갖는 자들에게 드려야 할 존경과 복종의 기초는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부모 공경하는 데서 배우는 거예요. 때때로는 부모가 답답할 수 있어요. 때때로는 부모의 지시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지시라도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생 어디를 가도 어떤 집단에 들어가도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이렇게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5번째 계명에서만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말들이 대부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가 살아온 인생에서 얻은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온건과 근면과 자제, 그리고 육체적 및 영적 건강을 증진하는 다른 모든 덕성을 의미한다. 바울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선포할 뿐 아니라 천연의 법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보통 해주는 말이 뭐예요? 밥 잘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공부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또 일찍 자라, 또 전략해라, 친구 잘 사귀어라, 과자 많이 먹지 마라, 교회 잘 다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다 잔소리죠. 그런데 여기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 자녀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그렇게 해줄 때 예,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게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 자란 우리도 부모가 있다면, 저희 아버님이 지금 88세예요. 제가 어버이날에 이제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도 조금 위장이 안 좋은데 저도 소음인이라 평생 위장이 안 좋거든요. 이게 이제 저를 걱정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TV에서 한번 나왔는데, 이게 무를 갖다가 간장에다가 이렇게 담궈놓으면 이게 좀 간이 밴대요. 식사 때마다 그걸 먹으면 소화 잘 되고 그게 최고래요. 그 얘기를 벌써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위장이 나쁜 걸 알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면서 그래서요. 여보, 아버님이 그 말씀하신 것 좀 한번 해봐. 왜냐하면 아버님은 평생 위장이 약한 저를 위해서 이미 한갑이 넘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체질이 같아서 그런지 점점 아버지가 좋다고 하면 저한테도 좋더라고. 예. 그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도 당하고 병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부모 말 잘 들으면, 그래서 어떤 그 책명도 그런 게 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가 대부분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찾길 조심해라. 그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장애를 갖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야 잘 되고 그래야 정말 장수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가수 김정현 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뭘까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그 다음 화면에 보니까 용돈, 보약 다 소용없어. 그거 받을 때뿐이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은 자식 목소리야. 전화 한 통하면 나는 온몸의 병이 다 낫는 것 같다. 우리가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유형환 목사님 아세요? 옛날 연합회장을 2번이나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제가 연합회 부장으로 있을 때 설날 때만 되면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내가 연합회장 할 때 나를 찾아와 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이 제일 반갑더라. 바쁘니까 시간 오래 있는 사람 싫더래요.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왔다가 빨리 가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서 세배하고 올라오고 그러다가 점심까지 먹고 왔어요.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어머님을 30년을 모시고 살고, 이제 어머니가 아프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어머님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고 들어가서, 그 요양원도 동생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8개월 거기 계시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 방은 그대로 뒀는데 아버님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가시려고 그러더니 한 8개월 살아보시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여기 살란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드시고 혼자가 되면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게 부모예요. 저희가 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식의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그 집을 안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주말 봉예를 끝내고 이렇게 집사람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안식일 오후니까. 그런데 편말에 이렇게 세곡동이라고 나와요. 우리 아들이 세곡동 사는데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저기로 가면 아들 집이 있는 데를 가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글로 가래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들 집을 가려나 보다 하고 이제 갔어요.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아니 내려가지 말고 그냥 아파트를 한 바퀴 돌으래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됐다고 집에 가재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가면 다 패라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의 그 마음을 알죠.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아들이 사는 집을 한 바퀴 돌고 오겠어요. 우리가 안 가고 기다리니까 3년째 되는 해 엄마 생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초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고 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참고 안 가지만은 자식을 기다리는 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자주 전화하고 찾아가는 것이 효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효도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용돈 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돈이 힘이에요. 연평균 부모님 용돈 규모를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20대는 295만원, 30대가 336만원, 40대가 398만원, 평균이 32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약 한 27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30만원 정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세대, 지금 60이 넘은 세대는 사실 노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잘 사셨지만 신앙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은 못 물려주지만 공부는 하겠다는 데까지 시켜주겠다. 그래서 평생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이에요. 자기들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것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여러분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용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효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노엽게 한다는 말을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나무라지 말라. 그러면 자식들이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주석에 보면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폭력을 통해 외적인 순종을 얻어낼지 모르지만 그것은 공경과 존경을 희생하여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많이 때리지는 않죠. 그러나 자녀들을 때리거나 말로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이 많습니다. 티모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리더렉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놓고 한쪽 아이들에게는 이 장난감을 절대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면 너 휴대폰 뺏을 거야. 혹은 너 컴퓨터를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아이들에게는 그냥 너 이 장난감 만지지 마라. 너 이거 만지면 내가 실망할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몰래 지켜봤더니 실망스럽게도 차이가 없었어요. 둘 다 장난감을 만지지 않았어요. 3주 후에 아이들한테 그 컴퓨터로 하는 볼링 게임을 시켰어요. 볼링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몇백 점이 되면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게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다가 그 점수가 도달하기 전에 게임을 중단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을 탈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직접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점수를 말하고 선물을 받아가게 했는데, 위협을 받았던 아이들 있죠. 너 그거 하면 휴대폰 뺏을 거야. 이렇게 위협을 했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선물을 받아갔어요. 자기가 그 점수 도달했다고. 그런데 너 그거 하면 내가 실망할 거야. 이 정도만 얘기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직하게 말하고 선물을 안 받아갔어요.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 위협이나 매를 맞은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벌받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또 상은 왜 거짓말했니 물어봤더니 선물을 받고 싶어서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때리거나 형벌을 주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장난감을 만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말 잘 들어요. 저는 착한 아이예요.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훨씬 더 질서를 잘 지키고 순종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회생활도 성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매를 때리고 욕을 하는 것은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작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위협하지 마라. 함부로 매를 때리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게임하고 싸우죠. 저도 우리 아들을 키울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체 혼내지 않았어요. 어떤 게임을 해도. 그 대신 같이 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볼 때 너무 폭력적이다 그러면 그냥 아이하고 얘기를 해요. 너 그 게임을 왜 좋아하니? 그럼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생각은 이렇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을 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어린아이 자제력 갖고는 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숙제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한다. 두 번째는 게임 시간을 정할 때도 둘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1시간만 해라. 근데 우리 아들은 3시간을 해야겠대.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2시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을 쓰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번 혼내지만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3시간을 해도 제가 혼내진 않아요. 정직하게만 썼으면 나무래진 않아요. 근데 왜 너 1시간을 오버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오늘 게임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너 일단 약속을 1시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아빠 생각에는 내일부터도 일주일 동안은 게임 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그럼 아들이 1시간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럼 너는 얼마면 될 것 같냐? 그럼 자기는 1시간 반은 해야 될 때 그럼 30분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아이하고 타협해가지고
벌칙도 줬어요.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때로 약속을 또 1시간 반만 하기로 했는데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3번을 어겼으면 아빠가 이렇게 매를 3대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를 가지고 와요. 종아리 걷고 매를 때리기 전에 또 한 번 제가 물어봅니다. 아빠 생각에는 너 3대를 맞아야 되는데 네 생각에는 몇 대를 맞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대요. 그럼 제가 한 대만 때려요. 그리고 다시 안아주고 다음부터 약속을 잘 지키자. 그래서 그 아이가 큰 말썽 한 번도 부리지 않고 지금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해요.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장한 자녀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한 줄에 삽니다. 남자가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모를 안 모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로 정신적 독립, 의존성을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싸우더라도 절대로 자기 친정이나 친가에다가 배우자를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부모한테 말해요? 둘이 해결해야지. 결혼까지 했으면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한테 말하기 때문에 부모가 끼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이 더 커져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의존성을 떠나라.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독립해라. 이건 1차 관계가 달라져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 모시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모실 수도 있고 따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부모를 버려두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아내와 연합하라. 이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와 아들 사이가 첫째였지만 일단 자식을 결혼시키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1차고 부모와 아들 사이는 2차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여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없이 제가 주례를 서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례사에서 한 말이 너희들이 결혼함으로써 이제는 너희 둘 사이가 1차적 관계가 된다. 너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친구도 끼어들면 안 되고 부모도 끼어들면 안 된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부모에게 와서 일러 바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우선이다. 부모 챙기는 하고 부부싸움 하지 마라. 남편은 아내를 먼저 챙기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챙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결혼시킨 지 4년이 됐는데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요. 섭섭해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내를 먼저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그걸 부모가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장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딱 하나로 만들어요. 이렇게 남편의 영역이 조금 따로 있고 아내의 영역이 따로 조금 있어야 둘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는 아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 쓴 것도 다 타쓰게 하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어디 가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러면 못 살아요. 그래서 웨인 다이어 박사는
결혼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독립성을 인정하라. 지나친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킨다. 그렇게 감시 받는 남편이나 아내는 지옥이 돼, 지옥이. 그래서 서로 믿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고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을 때가 있고, 남편의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싶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피차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처음에 즐거운 나의 집, 이 노래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원래 가사는 이겁니다. 이 영어 노래인 거 다 아시죠? 즐겁고 화려한 곳을 다녀보아도 비록 초라하긴 해도 집과 같은 곳은 없어라. 하늘부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는 그곳.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어라.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라. 2절, 집 떠난 유랑, 빛나고 눈부셔도 헛된 것. 오 나의 나지막한 초가집을 나에게 다시 줘. 새들이 나의 부름에 답하여 아름답게 노래하는 무엇보다 소중한 그것들과 마음의 평화를 나에게 주어.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집 많은 곳은 어디에도 없어라. 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건데, 정작 이분은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떠돌다가 유럽에서 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31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의 유해를 미국으로 다시 군함을 보내가 가져왔는데, 대통령, 국무위원,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분을 환영을 하고 군악대가 이 즐거운 나의 집 노래를 연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라의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닌데 왜 대통령까지 나가서 이 사람의 유해를 환영했는가? 그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대학원의 수업 시간에 한 노교수가 수업이 끝날 때 거기에 결혼한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을 좀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칠판에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 친구, 회사 동료들의 이름 20명을 썼어요. 다 쓰고 나자 그 교수님은 그 20명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이름을 지우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 지워졌어요. 결국 이웃도 다 지워지게 되고 마지막에 남편, 부모, 아들만 남았어요. 이 교수님이 또 그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지우라고 했어요. 부모 이름을 지웠어요. 이게 누구 남았죠? 남편과 아들만 남았어요. 또 한 사람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면서 아들을 지웠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남편은 당신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왜 아들을 지웠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여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실 것이고 아이는 다 자라면 품을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저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오남매 장남인 저에게 의존하셨어요. 제가 햇나무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걸 따오질 못해요. 그래서 2년인가 3년을 계속 안 해주시길래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햇나물도 못 먹네 그랬더니 하루는 어머니가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좀 천천히 먹으래요. 아버님이 먼저 먹고 나가시니까 햇나물을 요만큼 해갖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어머님이 아프시고 힘드실 때 그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돌봐준 사람은 큰아들인 제가 아니라 그렇게 싸웠던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저는 뭐 원주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 아버님이 마지막에 조금 다 받아내면서 마지막을 지켰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남을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사는 그 배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밉던 곱던 나에게 잘했던 못했던 마지막 내 곁에 있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